세교회 또 이렇게 모처럼 또 이렇게 함께 뵙습니다. 이렇게 함께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많은 그 교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특별한 교인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좀 작은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는 참 맞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형편에 보면 그 정도의 좀 이신이면 좀 더 큰 교회에 좀 이런 멋있는 자리에 좀 이렇게 앉아 계셔야 될 그런 후비와 그런 미신들을 갖고 계시지만 참 작은 교회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또 이런 작고 또 세상 눈으로 봤을 땐 초라해 보이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특별한 사명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교회들을 또 이렇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욱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교회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큰마을교회 우리 설립 또 기념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러한 또 설립 기념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교회의 힘이라고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교회의 권세라고도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고요. 교회의 힘이라고도 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쨌든 우리 좀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이 작은 교회의 파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자꾸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작은 교회들을 워낙 무시하고 적은 교회들을 워낙 또 이렇게 실패한 교회 이렇게처럼 그리고 또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마치 실패한 성도처럼 이렇게 보는 그런 잘못된 그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정말 이 교회의 힘이란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 유명한 그런 S교회의 또 그 목회자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실패한 목회자다. 그러니까 대놓고 그렇게 또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교회가 커야만이 마치 그것이 성공한 교회, 또 성공한 교인들 이렇게 결과론적인 이런 평가들을 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교회의 힘이 과연 무엇인지, 정말 진정한 교회의 힘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워가면서 또 우리 세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워낙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도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의 그 중요함과 그 가치가 제대로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말씀이기도 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바로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이제 신약의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엄청난 바로 고백이요, 바로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체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말씀인데, 이것이 워낙 또 잘못 오해되어 있어서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못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도대체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만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과연 그 교회란,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교회란 과연 뭡니까 도대체?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가슴 아프지만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은, 그럼 과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러한 그 교회의 그 권세와 힘은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슬픈 일들이죠. 얼마 전에 그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참으로 그 이름 있는 그 교회, 바로 충영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사과한다. 정말 잘못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대서특비로 하면서 이렇게 크게 전국에 또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호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교회들이 감리교회 교회도 그렇고 세습에 대한 문제들이 한국 교회를 아주 들끓게 했습니다. 교회의 그 엄청난 그 힘과 파워가 잘못 쓰이게 되면 이처럼 한국의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이미지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러한 심각함들을 전국을 강타하는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분당, 저희 교회 근처에도 있지만 분당 중앙교회, 거기도 역시 돈과 여자 문제 때문에, 또 목동의 그 제자교회는 또 돈 문제 때문에, 또 근래에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청년들이 참 많이 모여들었던 그 3.1교회 전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역시 여자 문제 때문에 결국 교회를 그만뒀다가 1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결국에는 목사님 면직시키라고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보통 그 숫자로만 봐도 10,000명 이상 교회들입니다. 지금 언급했던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교회죠. 10,000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0명만 생각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10,000명의 이런 엄청난 교인들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한순간에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심각함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그 교회의 힘과 권력이 잘못 쓰여졌을 때 결국 하나님께도 또 우리 자신에게도 또 한국 땅 전체에게도 큰 수치와 창피를 안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의 힘을 가지고 많은 또 잘못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에 관여하기도 하고 돈에 관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권 사업에 관여하기도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에 교회의 힘이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힘을 갖지 못해서 이제 개척교회들이 조금만 자립하면 빨리 그런 1,000명, 2,000명 교회가 성장해서 그런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도 그런 힘을 갖고 싶어 하고 성도들도 그런 힘을 갖고 싶어 하고 여기저기서 그런 거대한 권력과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다들 그것이 좋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정말 진정한 교회의 힘은 과연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주신 그 교회의 힘이라는 게 과연 그런 것인가? 다 같이 그리로 달려가다 보니까 누구 하나 틀렸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그거 좀 이 길이 이상한데?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오직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제 이 개혁교회로 모이는 바로 이러한 교회 모임에서만이 그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참된 힘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그 웅장한 힘이 아니겠는가. 다들 교회의 힘은 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교회의 힘은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큰 교회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작년에 나가신 그 저희 교회 집사님 가정들도 그 친구분을 제가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분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 때문에 큰 교회를 가셨어요. 저희 교회 한 3, 4년 이상 오래 다니셨는데 그런데 그 친구분이 늘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작은 교회 다니다가 아들 장가도 못 보내. 빨리 큰 교회를 보내서 결혼이라도 좀 그렇단 집안하고 이렇게 장로님 집안하고 집사님 집안하고 이렇게 맺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유혹 같아요. 목회자에게도 큰 유혹이지만 성도들에게도 정말 이런 데 있다가 장가나 가겠는가. 이런 데 있다가 시집이나 가겠는가. 그런 고민.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그 중에 한 절반만이라도 자기가 사업하는 사업과 연관돼서 손님으로 맺어진다라면 참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이래저래 여러 가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파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무시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걸 갖고 싶어 합니다. 성도도 그걸 갖고 싶어 합니다.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안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참 특별하죠. 그렇게 좋은 걸 왜 안 가지려고 하십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돈과 권력과 힘과 왜 안 가지려고 하시는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진짜 교회의 힘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히려 그걸 잘못 잡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큰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부득불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거보다 더 엄청난 그 권세와 힘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언제죠? 바로 중세시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이 다 교인이에요. 무조건 우리는 태어나게 되면 동사무소에 등록을 합니다. 그렇죠? 중세시대에 무조건 태어나게 되면 교회 등록을 하고 11조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헌금이 아니라 그건 세금이에요. 국가에다 바치듯이 반드시 인도세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과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어도 우리는 중세시대 천년을 뭐라 말하죠? 타락한 바로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그 교회의 힘, 목회자에게 주신 그 교회의 힘이란 정말 진정한 교회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또 무엇을 세워야 그 교회의 힘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함께 또 본문을 통해서 배워가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함께 구약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민수기를 한번 봅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자, 민수기 16장을 보니까 모세와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구약의 교회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우리 16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엘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군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지도자 집안이었던 레이 집안의 이런 고핫 자손이라든가 또 루벤 자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장자입니다.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또 장자 집안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그 나름대로 지도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거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굳이 모세와 아론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얼마든지 우리들도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지도자를 뽑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오면서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모세와 아론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12지파의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전의 성막 앞에 꽂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죠. 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중요한 상징. 법궤. 성막이, 성전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또 그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자, 우리 법궤 안에 뭐가 있었죠? 3개가 있었죠?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나 십계명은 얼추 이해가 됩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만나는 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거기 들어가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도구였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거기 들어가 있는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이처럼 12지파가 싸워가지고 지도권 때문에 결국 싸워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각 지파마다 마른 막대기 하나씩을 갖다 꽂아놨는데 결국 아론의 지파에서 꽂은 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목지파 이게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세상에 열매가 그 마른 막대기에서 열매가 맺혀져서 결국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는 아론의 집안이다. 자, 우리 어디를 읽으시냐면 17장 그 결론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합니다. 17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거기다 갖다 법궤 앞에 갖다 놓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백성들이 이걸 잘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잘못하다간 죽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구약에도 조직과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종교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아론을 제사를 집례하는 또 이런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순서를 따라서 돕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종교적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질서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 온 것이에요.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구약의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이 질서, 교회가 잘 운영되고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안정되게 교회가 잘 질서 잡혀서 이제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런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는 중요한 면들이 몇 가지 있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교회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이런 교회의 몇 가지 중요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교회의 힘과 권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잘 안정된 질서로부터 교회가 힘을 나타내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또 먹고 사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가 바로 이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막의 제사와 그 힘도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 질서가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성도에 이르기까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고 만무질서가 되고 결국에는 혼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고 뭐고 다 망가져버리고 여기는 엄청난 혼란이 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에 대한, 교회의 통치와 교회의 다스림에 대한, 교회의 질서에 대한 그 소중함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억시키기 위해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회에 반드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와 또 그것을 준비하는 자와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질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 잡혀 있지 않으면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 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은 그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뒤를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구약의 이처럼 교회의 안정된 질서와 교회의 안정된 운영에 대한 이러한 것이 교회의 큰 힘이 된다라고 또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의 교회는 무엇이 힘이 되는가 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우리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2장 말씀 우리 1,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백성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도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의 교회가 성막과 성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예배의 물결이 시작이 됩니다. 구약은 반드시 성막과 성전이 있어야만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은 이제 성막과 성전이 없어도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만 있다고 한다라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지는, 그래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백성들이 힘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교회의 힘이 신약의 오순절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시는 바로 신앙 고백과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의 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넘어가 보시게 되면 어디를 보냐면 5장을 봅니다. 자, 신약의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출발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5장에 보니까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겪습니다. 교회의 힘과 권세가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5장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땅을 팔았는데 다 드리기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반만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날로 보자라면 반의 반만 헌금을 해도 목사님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반이나 헌금을 한다는데 월급의 반이 아닙니다. 땅값의 반이에요. 집값의 반입니다. 엄청 큰 돈이죠. 반만 해도 어딥니까? 그런데 반을 이제 처음에 약속했던, 처음에 마음을 먹었던 그 마음에서 변해서 반을 이렇게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도가 묻습니다. 그게 다냐라고 했더니 이게 다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처음엔 팔아서 다 하려고 했는데 믿음이 좀 약해져가지고 또 집안에 갑자기 쓸 돈이 생겨가지고 이거밖에 헌금을 못합니다. 그랬더라도 사도는 얼마든지 축복해 줬을 것입니다. 그래, 그것만이라도 헌금하는 게 얼마나 귀하냐. 근데 문제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팔았고 이게 다 갑니다 라고 하는 그 순수성이 의심이 됐던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돈을 많이 갖다 주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교회에 돈이 흘러넘치면 그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가득 차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시작되는 그 첫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파워와 힘은 성도들의 순수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바른 헌신적인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돈의 많고 적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또 아내도 역시 또 죽어나갑니다. 참 이 교회를 섬기다가 죽는 이 비참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처음부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 순수함과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힘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그 순수성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고가 없었다면 오늘날 부자들이 교회를 점령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에 발도 못 붙였을 것입니다. 제가 저쪽 천호동 옆에 하남시 쪽에 살 때 그 오래된 봉고차를 끌고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명성교회가 그 옆에 가깝거든요. 명성교회로 가끔씩 가서 그 밑에 기도실에 있어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발씨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그 봉고차가 오래된 봉고차라 이 전면 주차장에 이게 차를 못 대게 하더라고요. 이 소형차하고 이 트럭이라든가 이런 그 봉고차들은 저쪽 뒤쪽으로 이렇게 되게 유도를 하고 전면 앞쪽에는 뭐 외제차들이 아주 즐비하고 그래도 어찌됐든 뭐 기도차가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골반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교회를 점령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 돈이 교회의 힘이랍니다. 자, 조금만 더 넘겨봅니다. 어디로 넘기냐면 저기 1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15장으로도 넘어가 보니까 여기에 교회의 중요한 또 힘이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교회들이 이 할례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새로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5장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교회가 열심히 회의를 해서 사도와 장로들과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이렇게 처리합시다. 소위 말해서 교회법을 정한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회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그것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아니 교회가 회의를 했는데 그 교회의 회의 결과를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성령과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만든 그런 결정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결정은 노회, 또 여러 교회들이 모인 것을 우리가 노회라고 하죠. 더 큰 이제 노회가 만난 것이 이제 총회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교회 운영을 하기 위한 교회법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의는 그 회의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성도들에게 유독 술, 담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술, 담배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직접적으로 표현된 말은 없습니다. 또 서양 사람들은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합니다. 유독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과 담배가 절제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전날 잔치에 막 가득 채해가지고 막 주일날 아침에 와서 막 꺽꺽대고 있고 막 토하고 막 졸고 있고 막 도무지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말술을 먹잖아요. 막 잔치 때 되면 말로 술 갖다 놓고 밤새도록 죽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한 잔, 두 잔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병채 갖다 놓고 먹고 이런 것들은 알코올 중독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 술을 엄청 이렇게 절제 없이 먹는 이런 것들이 심해가지고 초기부터 선교사들이 술, 담배를 금지시켜버렸어요. 한국의 이게 고유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교회의 직원들을 반드시 술, 담배에 대한 문제를 묻고 평신도 정도는 그나마 허락이 된 아직 믿음이 못 쫓아가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교회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술, 담배를 반드시 한국교회에서는 금지해줘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 권징을 받고 직임을 해임당할 수도 있는 거죠. 목사님 뭘 그거 가지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도 술, 담배 할까요? 그러면 어디 목사님이 술, 담배를 합니까? 이런 그 사고들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교회에서 그게 교회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의 힘과 권세는 이제 교회를 잘 운영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여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고 그 교회의 법과 질서를 만들었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명령처럼 잘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지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우리가 함께 만들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교회를 잘 운영해 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놓은 또 그런 교회법과 이런 질서들이 성도들 안에 잘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안 됐다라고 해서
벌금 매길 수가 없어요. 수갑 채워서 감옥에 한 달 가둘 수도 없어요. 교회 빠졌다고 해서 한 달 빠졌다고 해가지고 저기 노역을 이런 일을 하는 데다가 보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강제로 경찰서에다가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정해놓은 이 교회법과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함께 존중하고 함께 보호하고 함께 그것을 지켜야만이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함께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이 힘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약에 보니까 신약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엄청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또 노예 안에서 총회 안에서 교회법을 만들고 그 교회법을 잘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가고 또 성도들을 돕는 데 있어서 귀한 규칙으로 만듭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와 조직과 또 그런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교회의 이러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그 질서를 잘 서로가 존중하고 그 질서를 잘 서로가 이해하고 또 그 질서를 함께 협력해 갈 때에 교회의 힘은 유지되고 그 교회의 힘은 강력한 권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봅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16장에 돌아오니까 구약의 이 교회와 신약의 이 교회를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연결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처음 소개가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바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이 신앙 고백에서 이제 출발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예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의 내 아버지시라. 예,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그 신앙 고백이었는지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옳거니 시몬아 너의 그 고백이 정말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경도 그렇고 신약의 성경도 그렇고 마태복음에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에도 보게 되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시편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 있다 이거 잘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복을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확 앞에다가 던집니다. 그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의 그 축복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이제 알아라. 그러면서 복이 있다. 그 복이 뭐죠? 그건 다음 질문이고 일단 이 엄청난 복을 봐라.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초두에 복 좀 봐라 이렇게 던지는 것이 이렇게 좀 그 글의 특징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내게 복이 있도다. 복되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표현지를 보게 됩니다. 과연아 시몬아 너의 그 고백이 어마어마한 복이다.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면 좀 돈 좀 줄 줄 알았더니만 돈은 한 푼도 안 나오고 이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더니 이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박수를 쳐주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 바로 그게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게 진짜 복이냐면 그것은 사람이 절대 자신의 힘으로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권세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그걸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걸 가진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베드로 입장이라면 저도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그렇게 큰 겁니까? 아니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래, 그건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만지고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건 바로 누가 주는 거라고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로 너가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선물은 이제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이, 그러한 보석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출발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성전 예배와 구약의 그 수많은 성막 예배와 수많은 제사들이 결국에는 바로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없이는 결코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화려하게 꾸며놓고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해놓았다 할지라도 거기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뭐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우면 세례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외우고 왔고 세례 받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저도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우고 세례 받았습니다. 저희 모 교회 때 줄 서가지고 성경 구절 외우고 세례 준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세례 받으면 뭐 해야 돼? 세례 받으면 교회에서 아주 좋은 대우를 해준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대우 받고 싶어가지고 세례 받으려고 줄 섰는데 좀 성함을 거론하기 좀 그래.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강도사님이어서 이제 교단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너 성경 구절 좀 외워봐. 주기도문 좀 외워봐. 열심히 이렇게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외웠더니만 머리에다 뭘 얹고 뭐 물기 얹고 뭐 주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성도의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 신앙 고백으로부터 교회가 이제 출발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모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너가 잘 신앙 고백했다. 이제는 내가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교회의 힘과 권세를 얻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와 교회의 힘과 권세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이 모였을 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역사 속에서 싸우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자기 수제자에게 목회자권을 넘겨줬고 그 수제자는 또 그 다음 목회자에게 그 다음 목회자 그래서 바로 지금 그 목회자의 그 권리를 받은 것이 로마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다음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날 교황 베네딕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는 얼마 돌아가신 지 됐잖아요. 지금 베네딕토 6세인가요? 바로 그 사람만이 이 권세를 물려받은 것이다. 11명의 제자들도 다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수백 명의 성도들도 다 제외된 것이 오직 베드로 한 사람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이 모든 그 권세를 다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로마 교황과 그 추기경들 신부들만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와 존 칼빈 목사님은 아니다.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전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했고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베드로 개인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말에는 조금 다르게 그걸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좀 차이를 못 느끼지만 원문에는 페트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앞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했을 때 페트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 반석 위에 라고 했을 때는 페트라라고 해가지고 여성형으로 해놨어요. 영어 단어에서도 그 돌이라는 단어가 비슷합니다. 어원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어원적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바로 그 베드로 그리고 이 반석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위에 베드로는 남성으로 되어 있고 밑에 베드로는 여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여성 베드로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교회가 뭐죠? 헬라어로? 우리 개혁교 성도들은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에클레시아. 모교에서는 뭐 성도들도 헬라어 배우고 있다고 그러던데 에클레시아. 그죠? 많이 들었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여성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반석 그리고 내 교회 이게 같은 말인 것이에요. 위에 베드로랑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법적으로 봐도 남성과 여성이 서로 틀립니다. 오히려 이 반석은 교회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해석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해석 하나 가지고 서로 결국 교회가 달리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네. 여기에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누구 교회라고요? 고집사님 교회요? 누구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 여기에서 저희는 참으로 가슴을 참 찡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슴이 저려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교회란 작고 큰 걸 떠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면 그곳은 주님의 교회다. 목회자 것도 아니에요, 사실. 많은 교회들은 교회 누구 거죠? 그럼 그거 우리 목사님 건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목회자 스스로도 이건 내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십니다. 장로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면 그거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는 그건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앞에다가 소유 표현을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또 붙여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한두 사람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의 것이다. 오늘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교회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교회가 스스로 권세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수많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명예와 권세를 잃어버려서 온갖 보이는 것들이 교회 십자가다 보니까 아이고 뭐 저것들 중에 하나씩 없어져도 뭔 상관이 있는가. 교회가 세워지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을 보게 될 때 그 교회는 내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런 하나님의 교회다. 정말 교회는 두려운 곳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두렵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두려운 곳입니다. 왜요? 그냥 그게 우리가 뭐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를 안 세우면 안 세웠지 교회를 설립하고 세우고 난 다음부터는 뭐라고요? 그럼 함부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함부로 했다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설립하지 않았을 땐 괜찮아요. 여기 설립하지 않았을 때 여기 창고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여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기에서 함께 성찬을 행하고 성도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면 이것은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자도 성도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더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배워야 될 것이에요. 내 교회, 너희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으셨는데 우리들의 교회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는데 유독 내 교회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내가 세운 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떠한 악한 영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명예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막 짓밟아버리고 없애는 건 뭐 이거 별거 같지요? 권력과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를 폐쇄시켜버릴 수 있고 쫓아내버릴 수도 있고 여기 도시개발한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멀리 쫓아내버릴 수도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면 음부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을 행사했다가 죽어나간 사람들이 역사 속에 정치 지도자와 수많은 인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요 일반인들도 오히려 불신자들은요 이제 교회를 뭐 철거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이 성경책 버릴 때 참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이제 일반 건물을 헐러올 때와 교회 건물을 헐러올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목사님 이것도 좀 한번 해주시죠. 괜히 교회 건물 잘못 헐다가 집안이 이게 망하시지 않을까 무서워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도 않으면서. 왜?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참 그 교회를 함부로 하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일반 사람. 그러나 이제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또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지만 일반 평민들은 이제 성도들이 모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이 교회를 함부로 했다가 참 그 안 좋은 일을 당한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들을 겪은 일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왜 묘 잘못 썼다가 왜 집안에 큰일 닥치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미신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미신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의 선거가 이제 철이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묘부터 옮기는 조상묘부터. 사탄은 그러한 미신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콱 올가매는 것이죠. 실제로 묘 잘못 쓰게 되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런 해를 입지 않죠. 근데 역시 교회도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막 부신다든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어지럽힌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누가 안 두려워하냐면 우리 교인들이 안 두려워해요. 그래서 교회를 막 함부로 하고 교회가 없어지고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별반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성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함께 운영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함께 꾸려갈 때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권력이었던 악의 권력이었던 그 어떤 권력도 그 교회를 함부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물으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그 권세를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 19절을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물면 물리라. 예,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의 권세는 어떻게 유지가 되어진다고요?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인데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서 교회 안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교회 안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여진다는 것이. 이게 참 묘한 말입니다. 이게 뭘 묶는 것인지, 뭘 풀어주는 것인지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또 큰일 나요. 이걸 로마 가톨릭은 이제 바로 돈과 정치적인 권력과 힘으로 그렇게 이걸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뭘로 해석했느냐면 바로 자신들의 신부들의 그러한 조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신부의 권한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신부가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신부가 다시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고 지옥으로 갔는데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아 잘했어. 다시 지옥에서 끄집어내 주기도 하고 루터를 지옥에 보냈다가 루터파랑 다시 합치하려고 루터를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죄를 용서시켜줬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다시 이렇게 지옥 백성이 아니다라고 해벌을 시켜줬어요. 그런 권한을,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신부가 가지고 있다. 교황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교황만 안 들으면, 여러분 신부만 안 들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위를 신부들이 갖고 있는, 추기경들이 갖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당연히 돈이 들어오게 되고 권력이 들어오게, 정치적인 권력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로마 가톨릭 신부들은 외교관의 신분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데모만 하면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도망가요? 명동성당으로 도망가는 거죠. 왜? 거기는 외교관처럼, 대사관처럼 취해법권인 우리나라 경찰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대우를 받는다. 아니 로마 가톨릭이 무슨 국가입니까? 이탈리아가 국가지요. 로마 가톨릭은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그런 외교관의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추기경이 죽으면, 김수환 추기경이 죽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그러한 국가수장들이 또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사절단을 보내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위로합니다. 국가 지도자의 대우를 받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바로 돈과 조직의 그런 권세와 힘을 가지고 결국 그것이 교회의 힘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또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 교회에 있어서는 이 천국 열쇠를 목사님의 안수로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천국도 막 갔다 옵니다.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병도 다 낫습니다.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안 되던 사업들도 다 잘 됩니다.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대학도 못 갈 애가 서울대 들어가요. 이 천국 열쇠가 줬다 폈다 잘됐다 못됐다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 권세가 천국 열쇠가 뭐냐? 그것은 목사님의 안수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는 어떤 권사님이 기도원에 갔다 와서 능력받았다. 그럼 그 권사님도 그거 천국 열쇠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에게 기도받으려고 막 줄을 섭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런 능력을 못 받았으면 담임 목사님에게는 줄을 안 섭니다. 그 권세를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사님에게 가서 줄을 쫙 섭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인가요? 팜플렛이 하나 왔는데 저희 옆에 할렐루야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 아시죠? 근데 집회를 하는데 4사람이 강사로 등장을 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온누리교회 그 유명한 송기철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그 신비주의 은사 집회를 해서 많이 구설수에 오르는 분이죠. 참 할렐루야 교회도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 강사 3분이, 한 분 담임 목사님 빼놓고 나머지 3분이 다 장로님. 요즘엔 장로님들을 모시고 봉해를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도 이제는 한물간 시대예요. 왜? 요즘에 송기철 장로가 손은 기도하고 그러면 막 귀신도 나가고 뭐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이제 신비주의 집회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상관없는 것이. 기도에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권세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 앞에, 그 성도들이 그 문 앞에 가서 전부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어마어마한 천국 열쇠를 이제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럼 무료로 다 해주면 괜찮은데 무료로 좀 병 좀 많이 고쳐주면 괜찮은데 다 이거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되겠어 그게 너무 미안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한 1,000만 원은 내야지 병 나으려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또 역시 가난한 자들은 기도 한 번 받기도 어려운 것이죠. 결국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을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결국 한 개인의 그런 카리스마와 능력으로 변질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에 있어서는 이 천국 열쇠를 무엇으로 해석했는가? 바로 이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잘 이해할 때에 천국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못 깨달으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죽었다 살아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해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면 천국문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아버님이 간경화로 죽다가 살아나셨는데 저희 부부가 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났어요. 장례까지 다 치려고 준비하다가. 그런데도 교회 다니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몸 건강해지고 이제 살만하니까 또 술 잡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쓰러졌어요. 그리고 또 병원에 응급실에 또 실려갔어요. 야, 이번에 내가 나가면 절대로 술 안 먹고 내가 이제 이 교회 역시 잘 다니겠다. 정말 약속하냐고. 하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 어기면 죽습니다. 그런 말고 당연히 내 술 끊지. 몸이 건강해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경비일도 다니고 중환자실에 있던 사람이 이제 벌떡 일어나 이게 나와가지고 이 경비일도 보고 얼마나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또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그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세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예수님 찾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떤 경험적인 이러한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열쇠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건 신목사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남목사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배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맞아야 돼요. 성도는 열심히 배우고 싶은데 목사님이 실력이 없어요. 성도들보다 성경을 덜 읽어요. 누가 누구 가르칩니까? 근데 목사님은 실력이 아주 출중해요. 정말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 매번 나와서 그 앞에 가서 인사만 하고 갑니다. 졸다만 가셔요.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오고 가지를 않는 것이. 이쪽에선 준비되어 있는데 저쪽에선 받지를 못해요. 저쪽에선 받으려고 하는데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혀지는 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결국 이것을 우리 기독교는 성경 말씀으로 해석했고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요 바로 교회의 권세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열심히 실력을 배양시키고 또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된 교회의 법과 질서들을 또 함께 존중하고 사랑할 때 바로 이 천국 열쇠가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천국 열쇠가 잘 퍼질 수 있도록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잘 교회의 질서를 잡아갈 때에 이 힘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 속에서 배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잘못된 것을 징계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헌신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 그 축복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떨어지기도 하고 교회에서 성경을 성도와 목회자가 잘 배우면서 그 권면을 통해서 수용하고 위로를 받을 때에 보니까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하늘에서도 볼 일이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뒷구절이 좀 어려운 편이지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완성이 됐다는 것이. 그 시간이 좀 틀립니다. 앞에서 땅에서 매면 이것은 이렇게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이미 벌써 매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너희가 지금 풀려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잘 계획하고 준비하면 이미 벌써 하늘에서 많이 풀렸다. 이미 벌써 다 풀렸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달리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질서들을 잘 유지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회의들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들을 내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하고 또 어떤 일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건 잘못됐던 것이다 하고 이제 엄히 징계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그래서 내리기도 전에 하늘에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판결이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 교회의 결정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결정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판단이 아닙니다. 교회 당회라든가 노회라든가 총회라든가 이러한 판단과 결정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뭐 끝까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냥 다른 교회로 가면 얼마든지 손 벌리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다 그 임명증서에다가 징계받은 사실들을 전부 기록해서 보내줍니다. 오늘날 맞아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가 있는 그 성도는 다른 교회 가서도 교회 직분자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묻고 확인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나서 교회 직분자로 다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빨간 줄이 없어요. 왜? 임명증서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징계와 이런 부분들을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 권세와 힘은 바로 교회의 질서로부터 나오는데 그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를 징계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판단과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존중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또 그 선언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조의 독특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앞부분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부분이 있는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뜻인가요? 예,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벌써 앞부분에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도 하시고 이미 이 고백 안에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고백으로 넘어갔습니다. 교회를 믿사오며 또 그 교회가 모이는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를 믿사오며 그리고 종말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구원에 대한 부분이 교회 다음에 나오냐라는 거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여기에 이제 제레바 신앙 고백 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왜 이 조항이 교회에 관한 조항 다음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 안에 가입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와 결합 위에 굳게 서서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죄의 용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는 단지 저주와 죽음만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로부터 분리하여 따로 분파를 만드는 자들은 그들의 분열 상태에 있는 한 결코 구원을 바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25장 교회론에 보게 되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교회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이런 교회 질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함부로 무시하고 교회의 결정과 교회의 치리와 교회의 그 축복과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소리 여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의 이 권세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부흥사들이라든가 로마 카톨릭이 많이 썼던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구원 못 받는다, 저주받아, 이렇게 좀 사실 남용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쓰여진다라면, 남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쓰여진다라면 이 표현은 교회의 권세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조에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부분이 교회론 다음에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하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죄와 이 부분들이 더욱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권징과 또 교회의 훈련과 또 교회의 다스림을 통해서 성도들의 이러한 죄와 연약함들이 계속 성화되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죄를 다스려주고 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가다듬어주고 이러한 그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잘 훈련시켜주는 이러한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죄가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질서를 무시할 때에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그 질서를 잘 유지해서 그 질서를 잘 관리할 때에 이 어마어마한 질서가 보존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권세란 바로 성도들의 그 신실한 신앙 고백, 성도들의 그 순수한 헌신과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는 강력한 힘과 권세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권세를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의 여러 질서들을 잘 운영하고 교회의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그 교회의 또 말씀을 따라서 교회법을 잘 운영하고 그 교회법이 또 이제 우리의 생활과 교회 전체 성도들의 삶에 잘 운영될 때 또 바르게 성경적 정치적인 이런 질서와 정치를 잘 운영해 갈 때 교회는 힘과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그 교회의 질서와 이 신앙 고백을 잘 지켜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순수하게 지켜가셔야 되고 또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목회자 입장에 있어서는 또 그러한 신앙 고백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또 깨우쳐주는 일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그 권세를 목회자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잘 다스려가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인격적인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러한 권세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질서와 아무리 훌륭한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맨날 바람만 피고 다니고 오늘날 앞서서 말씀드렸던 몇몇 교회처럼 그런다라면 윤리적으로 돈이나 막 횡령하고 다니고 이런다라면 이 권세가 제대로 유지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잘해야 되고 목회자도 잘 그 자리를 유지할 때 함께 바로 이 두 가지를 잘 유지하게 될 때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와 힘을 유지하게 되고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고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세 교회가 성경적인 장로 정치에 따라서 올바른 성경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회자들이 노력하고 또 눈물을 흘린다면 반드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은혜와 충만함을 지속시킬 수 있는 거대한 건물만 남아있지만 오히려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정말 살아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권세와 힘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